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납게 불어났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 이제 언젠가 한 번은 건넜어야 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이 없이 이제 길갈에 진을 쳤고 그곳에 12들을 뽑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드디어 3km 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사기에 충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쪽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주눅들어 있기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의를 상실했을 거고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전쟁의 성패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보면 정말 뜻밖의 타이밍에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3km 전방에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싸워야 될 전투 병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군대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지금은 무슨 순간이었느냐? 이 여세를 몰아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기 충전한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단숨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어요. 그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의 기원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언제 주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던 약속을 주셨을 때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징표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례를 다 거행했어야 되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언약의 증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언약의 표로 생식기의 껍데기를 까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듯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몸의 생식기에 쌓인 것들의 거풀을 벗겨내면서 할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전투력이 왕성한 사람들을 일부러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몸에 생식기를 내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싸울 수 있나요? 가장 전투력이 강해야 될 사람들에게 일부러 생채기를 내가지고 말이에요,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도 있고
넘어지게 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시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해야만 했어요.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할례를 명하실까 따져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어떻게 순종했는지 4절부터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할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할례가 중단됐느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고 와서 보고를 듣잖아요. 그런데 뭐란 보고를 드려요? 그들의 자손은 키가 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전쟁은 내가 한다니까. 겁먹고 자기들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고 아직도 노예근성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우심을 입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 그 부근에서 2년 동안 진쳤다가 그 불순종 사건 때문에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려행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38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야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유턴해서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때요?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드라이하고 꼬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훈련되어 가는 38년 동안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훈련하시는 훈련 광야를 돌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38년 동안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몇만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 200만 명 중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보세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잊어버렸던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례는 중단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길갈에서 할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 뜻을 이해하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뿐이었습니다.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무슨 일만 생기면 화들짝 놀래서 애굽이 좋았어. 그래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술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 보니까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잘 살 때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인생이 참 그래.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언제를 그리워했느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옛날 애굽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지. 그때는 그래도 자유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잖아. 그러면서 자꾸 끊임없이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되었고 옛 죄는 다 끝났으며 예수님께서 자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이고 나의 은혜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4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할례를 명하시는 사건 말이에요. 자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노예 근성을 해결하는 동안 40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쁜 것도 익숙해지면 나쁜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옛자에 빠져 있어요. 옛날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세상에 갖고 나왔던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숭배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서로를 원망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했으며 끊임없이 좌절감과 패배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강력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난공불락성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태어났던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 38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사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죽어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로 돌려보내서 이들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죽여야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를 통해 연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쓰러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의 광야로 통과하게 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불순물들을 빼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생사를 찢어내야 돼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생사를 찢어내게 하셔요. 그때 당시에 진통제가 있었을까요?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60만 명, 70만 명 그러는데 코로나19 검사하는 것도 하루에 1000명, 2000명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최첨단을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칼로 만들어 가지고 60만 명, 70만 명에게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이 육신의 생사를 찢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성별될 사람이야. 너는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너의 영적 자아상, 영적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생사를 찢어내게 하시면서 무기력했던 그들이 죄악의 잔재를 끊어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할례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옛자를 끊어내는 사건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몸속까지 뼛속까지 깊이 들었던 그 노예 근성을 끊어내는 동안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언젠가 한순간에는 결단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할례로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에 밑줄 치실 필요가 있어요.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악되었던 옛자, 죄장아찌 같이 늘 죄만 생각하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나도 새로운 몸이 되어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자가 장사되어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고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옛자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와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직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당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됐고 저희들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삶의 일터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0만 명, 70만 명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있는데 이 전쟁은 내 실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두 번째 명령이 기가 막힌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유월절 예배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뭘 잊어버렸느냐?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할례를 부활시키면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누가 지킬 수만 있었느냐?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할례가 회복되었어요. 옛자아가 처리됐어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 불순종 때문에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에게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건너가게 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할례를 회복시키셨고,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듣다 보면 사실은 그냥 유월절 지키라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모든 민족마다 건국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 역사는 유월절부터 시작돼요. 이 유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출근해서 프론트에 앉아있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킬 때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에 순종했더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코로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하는 의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희들의 삶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의 문 앞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바르면 죽음은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평생에 어린 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 민족은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코로나19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고 살아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무총리가 담화 발표한 거 들으셨지 않아요? 이제는 종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마치고 다른 예배들, 소그룹들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교회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이야말로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와 능력,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능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 같았지만 순간순간 삶의 복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코로나19도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은 보혈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좀 볼게요. 중요한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할례를 명령하셨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종종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더하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뺄셈을 우리 삶 가운데 뺏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한다고 좋은 건지 뺄 때가 좋은 건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은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큰 위기가 아니에요.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요단강을 정복하고 여리고 전쟁이 시작됐던 그때가 언제였느냐? 가나안 땅의 추수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지만 분명히 더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뺄셈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거두가면 다 어떻게 돼? 우리 다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두어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회가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종종 놀랍기만 합니다. 더하게 하실 때도 있고 뺄셈을 할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가운데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은 달라도 동일하게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군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에 훈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영적 장성한 군대로 세워가시는 거죠. 애국 광야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다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삶이 아직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기적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때부터는 어린아이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군대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말씀에 지도자의 어려움이 서려 있네요. 여호수아의 고독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수아는 평지 전쟁은 해봤어요. 그런데 성을 공격해야 되는 공성전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바깥쪽 성과 안쪽 성으로 견고하게 35도 각도로 기울어져서 기어 올라가도 또 한 번에 위에서부터 공격이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여리고성 쪽으로 같이 붙어서 빈틈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3절에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이 영적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집에서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는 여호수아 같은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세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너무 걱정되고 절망감이 앞서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빈틈을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세우시고 큰 칼을 빼고 서게 세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여호수아의 배경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뒤에 진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답을 찾아보지만 이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군대 장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내놨어요. 여기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군대 장관일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사람의 경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어떻게 예를 갖췄는지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건 경배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옮겼던 천사들은 한 번도 사람 앞에 경배와 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편이 힘이 세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한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쪽 편은 지게 해달라고,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라. 탑동교회 성도들아, 이 편 저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편에 서지 말려고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가겠다는, 여러분, 무릎을 꿇는 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리더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오늘 김석기 목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주의 성령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르게 서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보좌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했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군과 북군의 편이 되어주실 리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쪽 편에 서 계시고 저쪽 편에 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